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걸까? 직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고, 건강마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저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고통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증언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의 고통이 어떻게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는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심한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욥만큼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 고통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조차도 극심한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을 보십시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고난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쓰신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에게만 특별히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대적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같은 고난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당하는 바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유독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도 모두 각자의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통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수 없습니다. 연단되지 않은 믿음으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욥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통을 통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이라. 현재의 고통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가볍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있고 없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통도 장래의 염려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넷째 분의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건너가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미래의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보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현재의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 궁중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상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재의 고난이 견딜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여러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만 특별히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연단되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물을 건널 때, 고난의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고통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이 고통을 통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현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감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필요한 주변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